아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험한 파도가 치는 험한 바다 가운데서 출항한 배에 경험이 있는 선장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고 도저히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아무 볼품없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하실 성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머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은 광야와 강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재료 또한 아주 신비하고 이 땅에서 나지 않는 하늘 재료로 만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땅의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 겉모양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우리는 때가 묻고 흔한 그런 값싼 마음이 없는 것을 내지 않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사더라도 한 가게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게를 들으면서 이 포도알이 정말 가득 차 있는지 싱싱한지 포도 한 송이를 사더라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몇 톤, 은 몇 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제물도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지만 전 재산 두 렙돈 약 3,000원 하는 것을 되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면 형편에 맞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는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달란트도 주시지 않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다 받습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쉽게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한 달란트는 약 최소 9억 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 9억 원 정도 되는, 9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9억 원이라는 아주 귀한 은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에게 반드시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내가 은사가 없다, 내가 달란트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은 최소한 한 달란트는 모든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돈의 소유나 학벌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 재물들을 주도록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준 그 예물을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놋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은 놋은 없지만 천을 짤 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밝힐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품, 또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점에서는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고 무슨 은사가 크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재능은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가장 비싼 것, 화려한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부러울 수 있고 자신이 받은 것이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가치가 있고 귀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도 배는 부러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애굽 신들의 그 신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떤 곳에 임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내 마음이 언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까요? 내가 언제 마음이 기쁘게 될까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수 없고 마음이 냉방이 되고 마음이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장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학술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절대로 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뿐 아니라 더욱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살기만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민족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경쟁력은 돈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게 보이는 이 단어는 보여주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준 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고 본 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마어마한 크기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사람의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단순해 보이더라도 말씀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10절과 22절까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먼저 십계명을 담을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담는 나무 상자라 해서 법궤라고 합니다. 길이는 114cm, 세로와 높이는 68cm의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조각목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은 일명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아름다운 꽃도 맺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 손에 상처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결도 아주 좋지 못해서 부드러운 종이도 만들지 못하고 고작 두껍고 질긴 널판지를 만들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는 잣나무를, 솔로몬 성전의 때는 아주 결이 훌륭한 백향목을 사용하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데에 이 쓸모없는 나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겐지스강, 애굽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유프라데스 강 주변의 민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40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불순종하여 마치 조각목처럼 결이 질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못쓰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는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그스틴은 탕자 중에 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 교회사에서 기둥이 되는 거목으로 변화되었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먹는 빵으로 5천 명의 고아를 먹이는 목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조각목에 이물질이 전혀 없는 금 중의 금, 순금을 입히니까 바로 법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박해자에서 사도가 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조각목을 사용하신 또 한 가지 의미는 앞으로 소개될 성막과 기구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조각목은 인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아무 흠없는 금 중의 금, 순금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성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 순금으로 둘린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넣어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 중의 금, 순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는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오직 순금을 쳐서 만들게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길이와 법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모양은 순금을 하나를 쳐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그룹, 두 천사를 만듭니다. 두 천사의 날개가 속죄소를 완전히 덮고 그들의 얼굴 또한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 없는 천사라도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천사들은 자신의 날개로 두 날개는 얼굴을 덮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것을 다 가린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라고 했습니다. 뚜껑의 역할은 덮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화를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또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만약 말씀 하나에 맞추면 복음커녕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흠없는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국가대표입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면 돌격하여서 치신다고 했는데 죄 덩어리고 죄의 국가대표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마치 다 태워버리는 붉은 태양 안으로 돌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베풀다 시, 은혜 은, 장소 소라고 해서 시온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온소를 보면, 이 속죄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 성소에 거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과 순금을 둘러 입혀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작은 성소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의 영 성령을 좁고 좁은 우리 마음에 겸손히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광야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과 29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본문 8절의 8절처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이 가치 없는 조각목 같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결국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만만치 않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